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평화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평화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로 이끄셨음을 감사드리며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건가? 이에 대해서 그 핵심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본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됨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 된 것을 아름답게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하나 된 근거와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에 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근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하나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특히 서두에 몸이 하나라고 했는데 이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요? 교회는 주님과 하나요?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과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이셔서 세 분이신데 한 분처럼 보이고 한 분이시면서도 분명한 세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헷갈릴 정도로 하나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각이면서도 견고한 하나를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곳곳에서 간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자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바로 그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 또 가진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리 서로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지력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솔직해져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겸손이라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를 않는데 대신에 자기의 좋은 면만 보고 그것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과장하여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잘났습니다. 자기는 항상 정의롭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니라. 교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하면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의 은총을 입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겸손한 것일까요? 어거스틴의 얘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체는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덩어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건드려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성도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도들의 육체를, 타락한 본성을 건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엄청난 죄의 유혹을 받고 여차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허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를 잘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뻔히 나 자신이 죄인이요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언제? 라고 사울태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세상에는 나보다도 10배, 100배 잘못된 놈들 수두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세상이 이토록 소란할까요? 왜 싸움이 끊이질 않을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나는 이유, 형제 사이에 싸우는 이유,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투는 이유도 알고 보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잘못이 없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지옥을 내려다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리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노라고. 내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 말한 죄는 세상에 누구나 다 짓는 것이라고 소리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겨울이 되면 교통사고가 특히 많이 나는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합의할 때 대부분은 상방과 과실로 판정을 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5대5 혹은 4대6, 7대3 이렇게 비중은 다르지만 이렇게 과실수로 분배하여 끝을 냅니다. 근데 내 편에서 보면 다소 좀 억울하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게도 전혀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내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 이로써 그 사고가 원만히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통사고 몇 번만 나면 겸손훈련 제대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겸손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누구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자신의 피조물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음바 존재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의 팔자 소관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람 앞에 촛불이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를 알기까지 얼마나 거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거만했겠어요. 정말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알았고 그 뒤에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헛되다는 겁니다. 12장 7절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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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교만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들의 길을 꺾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의 기도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모두가 다 패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패권을 잡을 만한 힘이 내게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을 성경 역사에서 가만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은 내 가진 것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바람 앞에 틱거리어 등불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패권을 자랑하는 수많은 나라의 그 힘,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틱거리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그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겸손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려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신분이 회복되었고 살아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내 인생을 쭉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뻣뻣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요, 미국을 세워놓은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또 과학자요, 또 저술가로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자신의 좌우명을 겸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겸손이 자기의 핵심 가치요, 겸손이 오늘 자신을 있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겸손하게 되었던 그 한 사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적고 있어요. 어느 날 젊은 날 친구의 초청으로 친구 집에 파티에 참석했다가 돌아서 나오는 길에 문턱에서 이마를 부딪혀서 이마가 크게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한 친구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기 집에 이 문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났을 때마다 오늘도 허리를 낮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이 출입문이 좀 낮은 거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낮은 줄 몰랐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중에 그가 부딪혀서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날 이 프랭클린은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춰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겸손을 자신의 핵심 가치를 여기고 평생을 살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프랭클린의 오늘은 그의 위대한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갔는데 베들레헴에 구주 탄생 구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이 구유교회는 높은 성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밖에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웅장합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저만큼 보면 들어가는 출입문이 아주 조그만해요.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릎을 굽혀야 하고 허리를 낮추어야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그리고야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경배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주님을 비로소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구유교회를 아주 엎드리다시피 해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면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힘이 있을 땐 사람들은 그저 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견고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겸손한가? 정말 겸손한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는 아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하라 하십니다. 온유라는 말의 성격 원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훈련으로 인해서 길이 잘 들여진 짐승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이라도 훈련되면 그 본능이 통제됩니다. 때로는 본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우고 애완견들을 키울 때도 잘 훈련된 짐승이 사랑스럽습니다. 손 내밀으라고 손 내밀고, 던지면 받아오고, 뭐 하라면 희한하게 말을 잘 듣는 그것을 보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애완견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라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으로 변화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질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온유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아십니다. 모세는 80살 되던데 미디안 광야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펄펄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배운 게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갔으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자기 힘으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만용이 사람을 패서 쳐 죽이는 그런 일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래에 파묻는 이런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발각이 되자 기죽기 싫어서 왕궁을 뛰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막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러 그로 하여금 수백만 주의 백성들을 맡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 가운데서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로부터 애꿎은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 모세 성질 같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손으로 한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고 그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80세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 120세까지 40년 동안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을 깨거니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운이 펄펄 넘치는 청년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라 가라 하라 하지 말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명령하세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세요. 오라 가라 하라 하지 말라. 그때마다 모세는 군소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서라면 씁니다. 출발하라면 출발하고 스톱하라면 스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길들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길들여져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렵지 않았어요. 웬만한 소리 들어도 화내지 않았고요. 비난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감히 대들 수 있겠어요? 내가 좀 전에도 하나님 뵙고 왔는데 이런 마음에서 대드는 사람들 단칼에 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밤에 꿈 한번 잘 꾸고 나와도 갑자기 거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밤에 뭐 봤는데 무슨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는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나니 자기의 존재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사건을 이기게 하셔서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온유함이 복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온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숨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온유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저시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세상 통치, 경영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요.
구약 때 온유한 사람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큰 소리 친다고 그가 통치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주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관계 쉬워집니다. 환경을 대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온유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용납되지 않은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무가내 고집쟁이들, 이기적인 사람들,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참고 기다려주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애꿎은 소리는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정말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 나간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께 못되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고 오는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 와서 옷도 말리고 함께 조발을 먹자 식사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신 거예요. 그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자들 뿐이겠어요. 주님은 우리도 용납하셨어요. 우리도 용납받은 죄인들입니다. 허물이 많았지만,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용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기업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 CEO 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전체 줄거리는 이겁니다. 성공하는 지도자들은 뭘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벤턴은 당시 이 책을 자기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CEO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 38가지 성공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성공 법칙이 뭔고 하니 연기력이었습니다. CEO는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CEO는 연기력이 출중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웃는 것과 화내는 것도 연기하듯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났지만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매우 궁금해서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연기력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대요. 너무 정의롭고 솔직해서 기분 나쁜 사람을 보면 표정부터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눈도 맞추지 않습니다. 휙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솔직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롱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성공하는 지도자는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맞장구를 잘 친다는 겁니다. 그렇구만, really?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같이 끌어갑니다. 근데 실패하는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시작하자마자 초를 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몇 번째인 줄 아느냐? 끝 가지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딴청을 부르고 다른 데 보고 책을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많죠?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턴은 말합니다. 연기력은 속임수가 아니다. 에티켓이다. 고 얘기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런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직설적입니다. 내 딴엔 그게 정의롭고 똑똑한 줄 알지만 이거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 직급이 있으니까 예,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진정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쁜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솔직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나쁜 감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숨기고 연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책의 충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별별 사람을 만나고 정말 기분 나쁜 얘기도 듣고 별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좋은 감정은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나쁜 감정은 걸러야 합니다. 나쁜 감정에 솔직한 것은 미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는 에티켓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식당에서 밥을 잡수실 때 설사 내 입에 맞지 않고 밥이 좀 설다 해도 되게 맛있네, 좀 독특하네, 혹시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나트륨 보충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지 맛이 이래, 이거 어느 코이 간 거야, 다음부터 이 코이 당번에서 빼 이러면 다음부터 밥 못 얻어 먹을 줄 아십시오. 연기력도 에티켓이다. 에티켓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특히 나쁜 감정은 연기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명령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행동 수칙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겸손, 온유, 용납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만 잘 훈련된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관계 우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스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쉽지 않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정말 교회에서만 잘 훈련되면 가정생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도 그럴 겁니다. 성공하는 비결, 겸손, 온유, 용납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주 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끊임없이 해나가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얼굴 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감정은 있는 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서 더 많습니다. 우리 의지와 배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버려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오늘 명령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배움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섬으로 인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가정을 맡기셨고 일터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의 주로 오신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안에 그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를 하나로 묶으시고 너희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의 거룩하신 사랑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존재됨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주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한 저희들,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고 감사를 담고 간구를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 이 손길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상황, 사건들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은총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들마다 은총 베푸시고 주의 원하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